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묵상을 많이 하지 않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방대한 분량의 영적인 영역에 지식들이 들어오면 이게 좀 따라잡기가 힘들고 이거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음 지식이 몰려 들어오고 하니까 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은 받아가시고 또 좀 아쉽다 싶으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녹음 파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올해 부활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까 기대했는데 주님 안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그 해답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고민이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한 줄로 압축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실. 복음을 압축하고 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과 부활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진리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뭘 고민할지. 성도가 실제로 살아갈 때 죽음과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인데 죽음 파트는 삶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죽으심, 십자가라는 진리를 오늘날 나에게 믿음으로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오늘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용납하셨어. 오늘도 내 곁에 계시겠지? 내 죄를 사하시고 화목해 되었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으니까.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야.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주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으니까 주님은 오늘도 날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죄 많은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예배 때 이 십자가의 진리를 곧장 믿음으로 끌어와서 내 마음에 적용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주의 십자가는 생생하게 오늘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쓸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생생하게 내 손에 잡히는 영역으로 십자가 쪽 죽음 파트는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쓸 수 있는 영역으로 손에 잡히는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럼 퀴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부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게 정답입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고요. 사실 죽음과 부활은 연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고요. 부활 없는 죽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양면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연합체예요. 죽음과 부활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성도가 죽음 파트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활 파트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연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죽음과 연합하였다면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없다고요. 성도는. 이해가 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빈약하거나 혹은 없어진다면 다른 쪽도 사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저를 보세요. 성도님들이 대개의 성도님들이 이게 두 개가 같은 복음이고 축인데 이쪽은 끌어다가 씁니다. 실시간으로 현실 속에서 이쪽 진리는 믿음으로 끌어다가 써요. 날 용서하셨지, 사랑하셨지. 근데 부활 파트는 삶에 끌어다가 쓰는 것을 많이 못 봤어요. 부활은 죽은 후에 가는 거. 죽은 후에 부활하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끌어다 쓰며 이 땅에서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게 맞지 라고 이것은 젖혀두고 죽은 파트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파트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도 생생하게 꽉 붙들고 살 수 있는데 부활 파트는 실제 적용을 하나도 못하고 살고 있으니 궁금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죽음 파트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끌어다 쓰는 이 정도의 효력은 대등하게 이쪽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축인데 이쪽을 끌어다 쓰는 정도의 효력은 이쪽도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그 정도로 부활 파트도 오늘의 우리에게 실제 삶에 효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부활 파트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앞서 죽음 파트는 뭘 주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죄를 처리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죽음 파트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부활 파트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효력을 줄까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부활 파트는 그냥 신비 체험 파트일까요? 능력 파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죄의 처리, 이쪽은 신비 능력 경험, 이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쪽은 죄의 처리, 이쪽은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이해가 되세요? 이쪽은 죄의 처리 담당, 이쪽은 의로운 삶 담당이에요. 그래서 둘 다 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서 죽어 죄 문제에서 의로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연결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따가 우리가 다 본문을 볼 건데 죄에 머물지 말고 의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의로 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와 의가 뭐예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신비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법적 문제예요. 누가 의롭냐, 누가 죄인이냐, 법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오해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이러냐면 오늘 로마서 6장은 바울이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작정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도입을 죄로 도입합니다. 부활은 다른 영역일 것 같은데 역시 죄 문제라는 거예요. 법의 문제. 그래서 첫 질문부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되는 게 6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입부 6장 1절 2절 눈으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제기한 질문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더니 2절에서 뭐라고 자기가 자기 대답을 합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엄청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죄에서 의로 성도가 변화되는 그걸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지하고. 부활은 죄 이슈로 시작한다. 아시겠죠? 그래야 6장 전체의 바울의 의도가 이해가 되어 따라오실 수 있어요. 부활은 뭐 어떤 특별한 판타지 세계의 신비나 뭐 능력 그게 아니라 죄의 이슈로 시작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 이런 표현을 두 번 합니다. 잘 보세요. 이 단어를 봐야 돼요. 1절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 죄 가운데 살겠느냐. 잘 보세요. 거하다와 살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죄라는 무대에 거주하고 주저앉아 여기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도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쪽짜리 신앙이 뭐냐 하면 제1의 회심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실제로 제1의 회심, 제2의 회심 이 단어가 위험한 단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안 하려다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계로 그냥 표현하기 위해 1, 2라고 한 것이지 다른 곳에서 말하는 제1의 회심, 제2의 회심 이거와는 저는 다릅니다. 용어를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제1의 회심을 하신 분들이 반쪽짜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만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죄의 자기는 거에 앉아 있어요. 눌러 앉아 있어요. 여기서 살아가요. 거주하겠느냐, 살겠느냐. 여기에서 계속 살면서 이걸 끌어다가 씁니다. 또 끌어다가 쓰고, 끌어다가 쓰고. 이게 반쪽짜리 성도의 삶이에요. 1차 회심밖에 못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있으면서 은혜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보혈을. 회심한 신자가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날 용서하셨지, 날 사랑하셨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좋아요. 잘하는 겁니다. 그 또한 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 죄사함 받고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의지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끌어다 써야 돼요. 이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빈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끌어다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풍성하고 넘치는 보혈의 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옮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늘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보혈을 맛보고 거기에서 다시 은혜 받고 그래 주님은 날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돌아가서 죄 가운데 또 거해요. 집에서.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며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 예배 때 은혜를 끌어다 씁니다. 끌어다 쓰셔도 돼요. 주님이 끌어다 쓰라고 바다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죄도요, 우리가 끌어다가 쓸 때 어떤 죄도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나오면 녹아버리고 소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버리셔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오면 그 밑에서 다 소멸해버리고 녹아버려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공할 만한 힘이 들어가 있는 곳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어떤 죄인도 그 아래에 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적시고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공할 만한 주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며 모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은혜가 너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 세다 보니까 반복된다는 거예요. 회심한 성도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물론 회심한 성도가 1차 회심을 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은 초반에는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이 뜨거워져 가지고 감정의 뜨거움이 에너지가 돼요. 어느 정도는 죄에서 벗어났다가 막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감정의 에너지는 금방 소진이 됩니다. 허니문 기간은 끝나요. 그래서 허니문 기간이 끝난 1차 회심 성도들이 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보세요. 허니문 기간은 뜨거움을 어떻게 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다 여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죄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죄에 눌러 앉아서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강력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끌어오는 겁니다.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 굴레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도입부에서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6장의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혜가 강력하냐? 맞다. 은혜가 강력하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은혜의 강력함을 인정합니다. 그럼 막강한 보혈의 위력을 인정해요. 그런데 보혈의 위력이 그렇게 막강하다고 우리가 그 밑에 죄 아래 거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 도입부 질문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완전한 성화론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완전한 성화론, 너희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활 신앙을 가지면 완전해진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 신앙만 가지면 판타지의 세계로 가듯이 너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진짜 죽고 진짜 부활한 거 아직 아니잖아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고 진짜 부활한 거 아니죠, 아직? 그럼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저를 보세요. 끌어다가 쓴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끌어다가 쓴다, 일정 부분. 왜? 여러분, 진짜 죽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99%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죽은 다음에 재판대 앞에 갔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은 다음에 재판대, 심판대 앞에 갔는데 주님이 누구누구 무죄, 내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다, 무죄. 그때 99%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만 이 땅에서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부활했어요? 부활은 언제 99%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죽은 후에, 둘 다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기독교는 저 땅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99%가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99%, 여기도 99%가 그때 이루어지지만 현재 우리 삶의 이 능력을, 진리를 믿음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고요. 1%를.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쪽 것만 끌어다 쓰느냐는 거예요. 이쪽의 능력도 끌어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은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되고 그거는 저 땅에 간 후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진짜 죽고 진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해져라 라는 성화론을, 무리한 성화론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지배. 이게 오늘 본문의 코드예요. 일단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진짜로 죽고 진짜로 부활하는 상태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가 제한적인 육신을 가진 상태 그대로 맞죠? 예수 믿고 난 후와 전과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 몸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99%가 다 바뀌어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언급하지만 반쪽짜리 신앙을 탈피하고 부활신앙으로 나아오라. 무한 반복되는 것을 탈피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오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두 왕이 있어요. 한 왕은 폭군이고요. 한 왕은 선한 왕이에요. 이 폭군 왕은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주고 사람들의 피를 조금씩 빼가요. 생명을. 그렇게 한번 상상해봐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주며, 달콤한 초콜릿을 주며 자기 땅의 백성들에게 피를 빼가는 왕이에요. 이 폭군이. 반면에 선한 왕은 이렇게 신음하며 폭군 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피를, 보혈을 빼서 수혈해 줌으로 생명을 주시는 왕이 선한 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왕이 무상으로 이쪽 나라에서 계속 피를 공급해 주니까 성도들이 그 피로 채움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왜? 무상으로 거저 주신 그리스도의 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이 이걸 계속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누구 밑에 있으면서? 폭군 밑에 있으면서 초콜릿 받아 먹으며 피를 맨날 뺏기고 있으면서. 이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피를 계속 뺏기고 있으면서 채우는 건 어디서 채워요?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서 채운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물론 이 선한 왕이요, 나중에는, 미래에는 직접 오셔서 폭군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모든 백성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그게 재림 이후의 일이에요. 진짜 죽고 부활했을 때의 일.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은 아직 두 왕이 있는 현실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성도는 폭군 밑에 거주하며 살아가면서 초콜릿 받아 먹으면서 피를 뺏기면서 선한 왕이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피를 마시며 이게 신앙이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1차 회심만 경험한 사람의 신앙이에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매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이 초보의 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신앙의 정점이 절대 아니다. 너는 십자가에 가공할 만한 능력만 알고 있는 것이며 그걸 넘어 부활에 가공할 만한 능력까지도 실제 삶에 적용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1차 회심에서 머물러 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 파트는 대체 뭐 어떻게 끌어다 쓰는 걸까?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걸까? 오늘 나를 어떻게 바꿔준다는 거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99대 1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99는 그 미래에 벌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1만 끌어다 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현실주의자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현재 1% 끌어다 쓰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도 1% 끌어다 쓰게 될 거예요. 너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판타지를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1%를 안 끌어다 써도 문제지만 너무 이상하게 오해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모든 평민들이, 모든 평신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도 1%지만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것을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기독교의 현실 개념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여겨 이거잖아요. 99%는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실제로 죽고 산 거 아니지만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지어다. 너는 이미 죄에서 죽은 자라고 여길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1%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여기면서.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진리의 능력을 일부분 끌어와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1차적으로 하고 넘어가 봅시다. 복음은 정리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다 아시죠? 반복이 될 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끌어와 사용하고 적용한다는 것인지 더 깊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3절을 봅시다. 3절. 바울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은 세례 받는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세례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침례로 해요. 초대교회는 다 침례로 했어요. 요단강에 물을 담궈버리거든요. 이렇게 몸을 다 담궈요. 끝까지 머리카락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로 죽은 게 아닌데 가라앉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고백의 예식이에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현실주의자예요. 성도에게 너무 판타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실제로 죽고 살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더니 4절에서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사되어 버린 존재, 죽은 존재. 그리고 4절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례받아서 물에 푹 담글 때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킨 것과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4절 마지막, 우리로 남은 삶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를 보세요. 죄 가운데 거하며 계속 죄 지으면서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만 무한 반복하면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죽게만 하신 게 아니라 물에서 꺼내질 때 부활했으니 그 이유는 너희의 남은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한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만 끌어다 쓰는 게 아닙니다. 반쪽짜리 신앙에서 넘어가서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죽으심에 연합했다면 반드시 부활 파트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리라. 여러분, 죽은 파트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파트를 끌어다 쓰는 모양 그대로 부활 파트도 연합하여 그 모양 그대로 끌어쓰게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모양이라는 말을 5절에 한 거예요. 죽음 쪽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부활 쪽도 끌어다 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모양이란, 그 정도 수준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이쪽을 끌어다 쓰는 모양처럼 부활도 끌어다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모양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죠. 지배력의 수준입니다. 완전한 퍼펙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지배력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배력. 자, 그 증거가 그러니까 뭐예요? 폭군의 지배에 놓이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지배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지배의 영역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는 거 요구하지 않으니까. 지배.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단어만 보세요. 6절 마지막,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노릇이 뭐예요? 지배를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지배자에게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장이요,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장한다는 게 내 의견을 주장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내 인생을 그냥 막 주장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지배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주장 얘기를 또 합니다. 맞아요? 부활 교리는요, 지배와 관련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문맥 전체에서 지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더 이상 그 폭군이 너를 지배하고 주장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그 폭군의 지배를 어떻게 하지 말게 해요? 부활의 신앙을 끌어와서 그렇게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9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사망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부활하셨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완전히 밟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초토화된 사망이 어찌 예수님에게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래요. 맞습니까? 저를 보세요. 죽음 파트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고, 부활 파트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폭군의 밑에서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다 풀어줬는데 왜 부활 쪽은 끌어다 쓰지 않고 아직도 폭군 밑에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풀어줬는데 왜 부활 쪽은 안 끌어다 쓰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폭군을 격파하셨어요, 이미. 그 얘기입니다. 폭군이 너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노예로 살면서 그 밑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격파한 폭군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폭군 밑에서 왜 거기서 살고 있어, 성도가?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쪼가리 왕에 불과해. 담대하게 성큼성큼 걸어나와 부활신앙으로 폭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영역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노예제도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폐지되었어요. 그렇죠?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을 이김으로 노예제도가 북군의 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어요. 근데 남쪽이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도 심해요. 그리고 북부가 조금 흑인들과 섞여서 살고 남쪽은 아직도 보수 공화당이 많아요. 북쪽이 민주당이 많고. 그래서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데 그 남쪽에 살던 흑인들이 그 우월적인 백인들 밑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북군이 이겼거든요.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법을 공포했어요. 노예 제도가 풀렸다고.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실제로 미국 사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흑인 노예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우리 생각 같으면 자유도 하고 막 나가가지고 막 금강도 캐러 가고 사업도 하러 가고 그럴 것 같잖아요. 다시 백인들 주인 밑으로 모였대요. 그래서 명령해 달라 그랬대요. 주님이 풀어주셨는데 아직도 벗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법이 공포가 됐는데 옛날의 구습에 젖어 옛사람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새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폭군에게 가서 나 어떻게 살지 좀 알려줘요, 명령해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몸에 배인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날 1차 회심을 하는 성도들이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바울은 그 폭군은 박살났으니까, 내가 박살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요, 박살냈으니까 매일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지배력의 전환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이란 폭군 밑에서 담대하게 걸어나와 하나님의 지배력 속에 살아가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는 계속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를 보세요. 죽는 거는 단번에 점으로 죽으셨고, 점, 실제 헬라어를 보면 단번에 죽으셨고, 살아있는 부활은 연속선이 있어요.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에요, 선. 죽음은 점이고 부활은 선입니다. 일부러 이런 말투를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11절을 보세요. 이 선과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11절. 죄에 대해서는 점처럼 죽은 자로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선은 부활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게 지배가 바뀐다고 했는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진 걸까? 아까 죄 부분은 어떻게 끌어온다 그랬어요?
1%를 끌어올 때 죄 부분은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끌어옵니다. 날 용서하시지? 날 사랑하시지? 지금도 함께 하시지? 이렇게 진리를 믿고 끌어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진리를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아요? 부활도 똑같아요. 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오냐면 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의 통치를 따라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주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나에게 끌고 오는 것을 말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둘 다 믿음으로 진리를 끌고 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건 뭘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죄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계획. 그런데 이 계획은 주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목표가 계획이 돼요. 그건 의의 삶이 아니에요. 다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생각이 계획하여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다 죄예요. 그 목표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난민을 구호하는 데에 돈을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거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도 내가 목표를 설정하여 내가 계획을 세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행태는 다 죄예요. 이렇게 사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매일매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 목표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 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뭘 하라면 뭘 하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출근을 했어요. 오늘은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그 일만 눈에 보여. 왜? 뭐가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쫓겨서? 주님 아시잖아요. 저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설교에도 집중할 수 있고 그래요. 그 설교에 집중하는 게 뭐가 두려워서? 설교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수 있잖아. 네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도 내가 다 말해줄 수 있잖아. 뭐가 그렇게 두렵니? 사망이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하잖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네 목표와 네 계획에 쫓겨다녀? 몰라요. 나 이거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빠요. 나 그거 하고요. 나 그 다음에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오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보여. 그의 고통과 애환이 안 보여. 왜? 나 빨리빨리 그거 해야 된다고요. 이게 1차 회심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삶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은혜를 끌어와요. 무한 반복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매인 게 없어요. 자유해요. 목표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열어놔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오늘 죽어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가 나를 주장합니까? 그래서 들어와요. 내 목표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지 않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 권사님의 눈물이. 뭐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실시간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된 거예요. 자세가 된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2차 회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고, 덕지덕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걱정, 두려움, 불안, 죄악들, 욕망, 목표, 생각, 내 계획 다 떨쳐버리고 완전히 자유케 된 거, 그게 이 폭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열린 상태에서 어디든지 안테나가 보이면 주님 순종할까요?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삶, 부활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가 1차 회심이고 뭐가 2차 회심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감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제 성도라면
너의 몸을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부활한 자처럼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 두려움에 쫓겨서 폭군 밑에서 살지 말고 담대하게 너의 삶을,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언제든지 사인 보내시면 순종할 준비로 열린 태세로 나는 의의 무기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할 거야. 라는 의의 무기로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쓰임 받으면 18절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제는 삶의 방식을 나의 몸과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래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거고요. 22절 끝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오늘 6장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두 진리를 합치는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자유함.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전에 너희가 죄악의 폭군 가운데 살았을 때는 의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하지 않았냐? 이 말을 왜 해요?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주는 나 죽지 않을까? 나 설교 못 쓰면은 뭐 수치당하지 않을까? 나 돈 못 벌면 죽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수많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사망이 주는 공포들. 뭐가 그렇게 문제니? 부활의 주인 내가 살아있는데 너와 함께 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거기에 눌려있지 말고 네가 예전에 죄의 폭군 안에 있을 때는 의와 관련한 생각 쪽으로 전혀 안 하고 살았잖아. 그쪽에는 자유했잖아. 반대로 바꿔. 사망과 죄가 너에게 주는 모든 계획과 생각과 두려움과 공포와 매여있는 것들과 짐작들을 다 버려버려.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네, 자유케 하셨네라는 찬양 가사 정말 많죠? 자유가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다 구원하셨다는 믿음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셨고 죄의 권세도 이기셔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걱정, 근심, 두려움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고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으로 끌어다 쓰는 거고 이것도 믿음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막강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을 의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강한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 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을 거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다 내려놓고 그쪽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상태에서 의에 집중하여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삶. 그래서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걱정이 많고 촉박하고 내 계획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까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걸 처리하는 곳이 사실 은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예요. 주님, 난 왜 이렇게 매여 있는 게 많을까요? 그거 네가 미련과 욕심 때문이야. 회개하고 나를 믿어. 그리고 부활로 같이 나아가자꾸나.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게 처리되고 자유케 돼요.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지식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배운 걸 지식적으로 믿고 끌어와서 결단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주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2의 회심하고 싶어요. 라고 결단하고 소망을 아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1의 회심 때에 이게 믿어졌잖아요. 우리가. 이걸 내 의지와 결단으로 믿었나요? 믿어졌나요?
그리고 이걸 끌어다가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며 그래도 날 사랑하시죠? 용서하시죠? 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성령이 용서하셨다는 감동 주시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언약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의 회심 때처럼 제2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폭군 밑에서 맨날 초콜릿 받아 먹다가 피 뺏기고 주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피를 다시 나를 채우고 그 삶에 염증이 느껴집니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삶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기독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배웠으니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싶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새 생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2의 회심을 주사 우리의 삶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4절인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뭐가 이제 주장해요? 은혜가 너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는 과정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거 이거 하나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 회심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와 우리는 연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5절을 다시 보시면 5절을 한번 우리 마지막이니까 이거 말씀하고 설교 마치니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헬라어가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함께 자라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원어의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단어의 근원, 단어의 근원, 단어의 근원 다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놀랍게도 원줄기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우리라는 작은 가지가 접붙임 당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접붙임 당하여 원래는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어 같이 자라난다라는 뜻이에요. 이 연합하다가.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은 지금 연합했죠. 같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모든 에너지는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원래의 줄기가 가지에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가 전체 성경에서 이때 딱 한 번 나온대요. 바울이 일부러 이걸 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능력을 은혜로 오늘도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원줄기인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라난다라는 의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파트 1차 회심도 그의 능력으로 믿어졌다면 원줄기에서 막 뿜어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부활 파트도 믿어져서 나에게 새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걸 정말 꿈꿉니다. 나에게도 제2의 회심을 주세요. 주께서 오늘 나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말 활짝 열고 싶어요. 자유해지고 싶어요. 주님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계획과 목표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너는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는 폭군에게서 나와 나를 믿으며 살아계신 주를 너의 소망으로 삼으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는 나를 믿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아침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자유해지고 싶어요. 정말
자유롭게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미래가 와도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자라가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의 의의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 부활의 진리를 내 삶에 끌어다 쓰시는 이 1%의 진리를 믿음으로 끌어다 쓰시며 걱정 근심 없는 자유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 전혀 맛보지 못한 지경으로 가게 될 거예요. 1차 회심 때가 놀라운 변화였다면 2차 회심 때 나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1차 회심한 신자가 2차 회심을 하면 능력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이것을 꿈꾸며 주여 제2의 회심을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와 함께 진짜 영광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